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성령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한 2주 전에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나눌 생각으로 나왔어요. 이 신학생들한테 너무 중요한 얘기고, 또 목회자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얘기고, 현직 목회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상을 볼 그런 타교단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겸손한 마음에서 들을 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3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신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그거예요. 참된 멘토의 중요성이에요. 참된 멘토의 중요성. 올바른 멘토를 찾아서 만나고 그 지도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그 참된 멘토의 중요성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해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한 걸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나에게는 멘토가 없었어요. 나에게는 멘토가 없었어요. 나에게 멘토가 있었다면 성령님이 저에게 멘토였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멘토고,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이 저를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나에게는 사람 멘토가 없었어요. 제가 교만해서 멘토를 안 만들었던 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내 주변에는 내가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수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내가 멘토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멘토가 없었다. 그 얘기는 크게 2가지의 초점을 맞춘 건데, 첫째, 이 성경의 교리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저를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쉬워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고전을 위시해가지고 현대 저자들 책까지 굉장히 다방면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목사에 속합니다. 저보다 많이 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그런 축에 속해요. 근데 그런 책들은 기독교 고전들, 위인들의 책부터 위시해가지고 현대 저자들의 책 읽기까지, 또 영성운동 책들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읽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흡수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가능했고 또 제 목회가 가능했죠. 근데 내가 몰랐던 게 뭐냐면, 그냥 강해 설교자들의 설교, 잘한다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의 설교를 내가 들어봤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실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교리를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지, 그 안에 물론 진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설교가 운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교리적인 설교라면서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 거기서 유명하게 뜬 것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로 성장한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이더라고.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아무리 나름대로 똑똑하고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분별력이 없구나. 이게 사람의 계명인지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지, 이게 사람이 잘못 해석해서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전통인지 이게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설교하는 걸 봤어요. 또 신학대학 교수들도 거의 수준이 똑같았어요. 거의 수준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신학대학 교수들인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 교들의 교리의 시녀 역할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 실력이 없어, 별 실력이. 교수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그냥 박사학위 따서 책 몇 권 쓰고 그냥 강의하는 거지, 실제로 별 깊이도 없고 별 실력도 없고 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세계적인 학자들인데 그 책 보면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뭐. 그 하루만 읽을 수 있는 걸 뭐 실력도 별로 안 되는 교수 과목을 갖다가 막 한 학기를 배우고 1년을 배우고 그죠? 참 나한테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 정말 배우고 싶은 교수가 없었어. 정말 이 사람한테 배우면 내가 성경에 정통할 수 있겠다. 그런 교수를 내가 만난 적이 없어. 또 그런 목사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원본인 성경 자체에 청렴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한참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교수가 다 같은 교수가 아닌 거야. 내가 모르는 교수들이 있는 거야. 내가 다닌 신학교에는 그런 실력 있는 교수가 없었어. 그냥 나는 다 비슷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모르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있더라고. 그걸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걸 가르쳐 줬을 멘토가 나에게 없었다. 그거를 20년, 30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알았다. 그런 멘토들이 있다는 거. 그렇다고 그분들의 해석이 완벽한 건 아니고 다 뭐 동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분들의 해석이나 주장 중에 적어도 뭐 80%, 90% 이상이 상당히 성경적이고 실력이 있고 정말 그런 학자들의 책을 읽지 않으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분별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세윤 교수님이었어요. 김세윤 교수님. 김세윤 교수님을 위시해가지고 그런 성서신학자들. 제가 최근에 읽은 뭐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양용희 교수님 그 마태복음 책은 상당히 탁월하더라고요. 뭐 그런 책들. 길성남 교수님 에베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책들.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는 서로 달라도 더글라스 무의 책들 뭐 이런 책들이었어요. 이거를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 만약에 20년, 30년 전에 누가 나에게 교수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실력 있는 교수들도 있어. 이렇게 성경을 씨름하고 그냥 장로교 목회자지만 칼빈의 앵무새가 돼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닌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 다 배경이 장로교인데. 그러니까 이 교리의 신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걸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가르친 거는 처음부터 이단하고는 1%도 관계가 없었어요. 이단성도 없었고 그건 한국교의 범죄지. 흉악한 범죄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단에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고통당한 원인 중에 하나가 멘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을 위시해서 기독교 고전들을 많이 인용했는데 현대 실력 있는 학자들의 책을 내가 인용해서 설교를 했으면 이단 사령꾼들이 나를 쉽게 건드렸을까? 통합 사면이 때 내가 실력 있는 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그들이 나에게 지적하는 걸 뭐 합동도 최근에 뭐 계시가 끝났는데 뭐 어떤 이대위 하면서 참 멍청한 소리 하더라고 진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대형 교단이 이대위가 그렇게 무지해서 되겠어요? 통합에서도 나를 조사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나 실력 있는 학자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 현존하는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계시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걸 딱 증명하니까 통합에서 입 딱 닫더라고. 뭐 지금 현존하는 학자들이 증명한 걸 갖다가 딱 돼버리니까 자기네들이 몰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론을 전해도 똑같은 견인의 교리를 전하고 똑같은 이런 진리를 전해도 내가 현존하는 학자들의 그 글들을 통해 가지고 더 조직적으로 증명을 했다 그러면 누명을 쓰지 않았을 텐데.
멘토가 없어서 이런 고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나에게 멘토가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목회를 15년을 했는데 교회가 한 25명밖에 안 되고 부흥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게 말씀만 갖고 안 된다. 말씀은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는 잘한다는 평은 많이 받았으니까. 이 말씀만 갖고 안 된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게 뭐 성경적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사모했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한계가 있으니까 더 사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뛰어든 게 뭐냐면 영성운동이었어. 영성운동. 그때 또 이제 영성운동이 한창 유행이었고, 그런 영성운동 집회에 제가 교회가 작을 때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막 기도도 받고 예언도 받고 안수도 받고, 뼈해장국 사 먹으면서 뭐 돈 없으니까 교회 뒤에 무슨 사무실 같은 데서 자면서, 그러면서 일주일씩 참석하고, 뭐 내가 그렇게 일주일씩 참석한 것만 해도 뭐 한 수십 번이 넘어요. 울산에서 서울에 열리는 집회 들어가지고 그 열심히 참석을 했어.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그런 영적인 현상들도 일어나고 은사들도 나타나서. 근데 뭐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은사 중지전에 영향받아가지고 은사를 부정하기도 하고 부정은 안 해도 터부시하고, 둘 중에 하나였지. 부정하거나 터부시하거나. 그 다음에 영성운동하는 교회는 너무 현상으로 치우쳐버리고, 말씀은 별로 없고 진리는 별로 없고 너무 현상으로 치우쳐버리고, 또 너무 장사치의 소굴이 돼버렸지, 영성운동이. 예언이나 이런 은사나 능력들을 돈벌이에 사용했어요, 영성운동이. 그게 심판을 받아서 한국의 영성운동이 몰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옛날에는 수천 명씩 모였는데 지금은 어디도 그렇게 안 모여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데 돈벌이로 이용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나오니까 제가 금방 분별을 해서 그들을 본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입회비 받고 집회한 적도 없고, 뭐 병적으로 헌금을 강조한 적도 없고, 우리는 뭐 강사가 헌금 강조하려면 우리가 뭐 알레르기 반응 그러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되지. 우리 헌금 위해서 집회하는 거 아니다. 성도들 은혜 받으면 그게 남는 거다. 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면 족한 거지. 우리 그걸 지켜봤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대단하거든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그죠? 뭐, 입신을 하는데 막 엄청난 정확한 그런 계시들, 뭐 창조적인 기적들, 무슨 아무튼 성경에서 막 당장 뛰쳐나온 사람처럼 엄청난, 나는 이제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난 죽은 자를 살려본 적도 없는데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어마어마한 간증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사도들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영성운동의 세계적인 내노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가 되고 가족같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실체를 알게 됐지. 그분들은 좋은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순수하고 좋은 분들인데 말씀이 없어도 너무 없다. 어떻게 목사들이 그냥 집회 한 번 하면 설교할 게 없냐? 집회 2번 하면 뭐 들을 게 없어. 집회 3번 하면 완전히 집회가 무너져 버려. 아니, 어떻게 된 목사들이 이렇게 말씀이 부족한가? 이렇게 말씀이 없나? 예외가 거의 없어, 예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집중하지 않은 현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예수님이 집회할 때 막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여기저기서 막 웃고 여기저기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랬던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던 넘어지는 거, 웃는 거, 금가루 뭐 이런 것들, 이런 현상에 너무 치우쳐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역에 진짜 있는 치유는 너무 약하더라. 간증은 대단한데 실제로 와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건커녕 감기도 잘 못 고쳐. 간증은 대단한데 치유가 너무 약하더라. 실체가 없고 거품이 너무 심한 거야. 아, 이게 영성운동이 방향을 잃었구나. 이게 영성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구나.
영성운동을 통해서는 복음화가 안 됩니다. 세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분별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뭐 그들의 간증이 너무 대단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고 막 사람들도 엄청 모이고 그러니까 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 그거를 내가 분별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성운동하고 결별을 해버렸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선언한 게 뭐야? 우리는 영성운동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교회냐? 예수님처럼 삼중사역하는 교회다. 예수님이 사역의 모델이다.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타협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전한 것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있습니까? 현상 같은 거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탄탄해졌다. 건강해졌다. 영성운동하는 교회들은 무너지고 쇠퇴하고 잿더미가 돼가는데, 우리 교회는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성장하고 건재하고, 그 다음에 진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죠? 영성운동 최고의 강사들보다도, 초청했을 보다도 우리 교회 자체 안에서 더 강력한 기적과 치유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교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열매들이 맺죠. 근데 이 영성운동을 분별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20년 전에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이단 누명을 쓰지 않았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단 누명을 쓰지 않았을 거야. 우리 교회가 이단성이 전혀 없어도 쓰러지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금가루도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영성운동이 다 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표적의 대상이 돼버린 거.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다? 그거는 첫째로 한국 교회가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야. 그거는 절대적으로 교단들의 잘못이야. 목사들의 잘못이고 기독교 언론의 잘못이고. 그러나 이걸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야. 암만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악해도 내가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야. 20여 년 전에 나에게 멘토만 있었다면, 야, 변 목사, 네가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읽었고 성령님 의장과 말씀 연설을 하고 기독교 고전부터 책들을 다 섭렵하고, 네가 전하는 것에 이단성은 없어도 그래도 또 네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네가 아는 것도 또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줘서 남들이 뭐라 못할 정도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실력 있는 학자들이 있어. 학자들이 다 고만고만한 게 아니야. 학자들이 다 교리 신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학자들이 있어. 그러고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네가 교리적, 종교적이 되지 않고 정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은사를 인정하고 삼아. 그래서 영성운동에 이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사실 영성운동은 이런 문제가 있어. 영성은 이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따라가야 될 건 영성운동이 아니고 실제로 따라가야 될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삼중사역이야. 나에게 20년 전에 누가 나에게 그거를 가르쳐줬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뀌었을까? 우리 교회가 최소한 지금 20만 명 이상은 모일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교회가 돼 있을 거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바뀌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가 아무도 없었다, 내 주변에. 그런 거를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20년, 30년이 낭비가 된 거예요. 20년 뒤에 깨달은 그 분별력들이 처음부터 올 수 있었는데. 이게 멘토의 중요성이 된 거예요. 멘토의 중요성. 올바른 멘토를 만나면은 10년, 20년을 앞당길 수 있어요. 30년을 앞당길 수 있고. 올바른 멘토를 만나가지고 가르침받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12제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멘토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멘토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멘토가 있었어요. 예수님 없는 12제자 생각할 수가 없죠.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엘리야가 없는 엘리사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멘토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인생이 그거로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멘토를 만나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또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뭐 열심히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멘토를 만나가지고 배우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른 멘토를 만나서 지도를 받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신학생들뿐만 아니에요. 지금 목회하고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멘토가 없이 자기 여지껏 목회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진짜 멘토를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맨날 그냥 설교해봤자 교리, 신의 역할이나 하는 거고, 사역도 막 그냥 종교적으로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억울하게. 예수님 당시도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멘토로 삼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서기관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장로들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세리고 어부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멘토로 삼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때도 바울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같은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은 멘토를 만나야죠. 사도들 같은 멘토를 만나야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멘토인 거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사도로 기름 부어서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선지자로 기름 부어서 보낸 사람들, 그게 진짜 멘토인 거죠. 그런 멘토들을 알아볼 줄 알고 그런 멘토들의 지도를 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의 전체 사역과 미래를 바꿔놔요. 나는 과거에도 그래. 토마스 주남 여사 천국운학설이 있다. 내가 토마스 주남 여사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멘토가 없다. 권사님이 체험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냥 권사인 것을. 영적 체험했다고 갑자기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토마스 주남 권사를 지도해줄 제대로 된 멘토가 있었어요. 이들한테. 주변에는 시한부 종말론에 휘둘린 잘못된 목사들만 있었고 비성경적인 목사들만 있었고 멘토가 없었어. 그러니 저렇게 나중에는 무너진 거야. 나름대로 명성 있고 나름대로 영향력 있고 나름대로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을, 그런 목회자들을 봐도 제 눈에 보면은 보여요. 멘토가 없구나. 올바른 멘토가 지도를 해줬으면 저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올바른 멘토의 지도를 받았으면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목사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되면 안 돼. 교만해져가지고. 대제사장이 뭐가 된 줄 알아? 뭐 장로면 뭐가 된 줄 알고, 뭐 서기관이 뭐가 된 줄 알아? 진짜 멘토들이 필요하다. 목사들에게야말로 진짜 멘토들이 필요하다. 신학대학 교수들에게야말로 진짜 멘토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멘토들을 알아보고 제대로 지도를 받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나 사역이나 그 열매가 그 미래나 인생이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뭘 배우려 그러면 안 돼. 멘토링을 받을 생각을 해.
그냥 뭐 하나 뭐 성경 해석을 배우고 이런 거는 다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멘토링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길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대가 지불하고 자기가 돌파하고 자기가 하는 거. 그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면, 그러면 좋은 멘토를 만나서 훈련을 받으면 다 되느냐? 그게 된다고 생각해. 뭐 제자 훈련도 유행하고 뭐 성경 보도 유행하고 그 사람들을 자꾸 이제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뭐 하나님 일꾼들로 만들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사람들을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착각이 거기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이.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올바른 멘토를 만나가지고, 올바른 멘토를 만나서 잘 지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예수님 같은, 바울이나 사도들 같은, 또 그 이후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익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올바른 멘토를 만나서 겸손하게 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따라오면 이 사람들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어부가, 평범한 세리가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처럼, 멘토를 잘 만나가지고 훈련을 잘 받으면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되고 위대한 목사들이 되고 위대한 일꾼들이 될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줘. 예수님 봐라. 예수님 제자가 되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 세리가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 우린 그런 데만 관심 갖고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한 거 외에 예수님 평생에 밤새워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온 건 그거 하나예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하셨어. 왜? 아무나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어부가 다 예수님이 훈련시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야. 세리가 다 예수님이 훈련시키면 세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자인가? 그걸 확인하신 거예요. 누가 정말 사도로 부름받은 자인가? 누가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12명을 선택하신 거. 그리고 12명한테 올인하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딱 별개로 해서 비유도 12명한테 해석해 주시고 12명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12명한테 올인한 거예요. 그 12명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지. 마귀인 것을.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자인 것을 아셨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죄이지만 그 11명의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멘토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력한 교회예요. 멘토의 기름 부음. 말씀도 그렇고 성령 사역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정말 길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예요. 목회자들에게, 학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멘토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놀랍게 변화되고 아름답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신기할 정도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이도 들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목사를 키워보려고 여러 사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사람을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해봤는데 한 사람도 없어.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은사가 강한 사람도 많은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 다음 세대 이 강다성을 책임질 사람은
목회자 우리 100몇십 명의 목회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세대의 사사모를 책임질 사람도 여교육자들을 포함해서 또 남자 교육자들 단 한 사람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내 고민거리고 이 김옥조 목사님 고민거리. 이 사람일까? 그러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권면도 해보고 그러다가 아니야, 한계가 뚜렷해. 어느 정도 이상에서 올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가 키울 수 없다는 거.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키울 수도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나타날 때 그를 지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 내가 누구를 후임 목사로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누구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지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는 은사라는 거.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사람 중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넷째는 목사예요, 다섯째는 교사예요.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 5가지 부르심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자기 속에 없다면 신학교 나올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5가지 부르심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거 없고는 신학교를 100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지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예수님 그러잖아.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 내가 제자들을 모집하고 너희들이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교사가 되는 것도 희망이 없어. 목사가 되는 것도 희망이 없어. 교사로서의 은사가 없는 교사가 얼마나 재앙인지, 영혼들에게. 목사로서의 은사가 없는 목사가 얼마나 영혼들에게 위험한 재앙인지. 그렇다 그러면 선지자와 사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영성운동 안에 자칭 사도가 많고 자칭 선지자가 많아. 무슨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이 걸핏하면 들려. 무슨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해. 그게 무슨 사도들이야. 그게 무슨 선지자들이야. 자칭 사도고 자칭 선지자들이야. 절대 다수가.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누구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한테도 관심 갖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드러내 보이겠지. 그게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더 분별하고 정립하고. 존 웨슬리로 치면 표준 설교 같은 것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후세대 사람들이 최대한 성경 그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회나 다음 사역에 최대한 타격이 없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지 여기서 끝날지 모릅니다.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거로 끝난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일으킨 경우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그건 뭐 내가 누구를 막 훈련시켜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지목교 목사님도 마찬가지. 얼마나 사사모 기도하고, 그죠? 얼마나 헌신되고. 그래도요, 그 뒤를 이길 사람이 안 나와.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니야.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선택이야. 참된 멘토를 만나서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래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의 부르심 이상의 거를 꿈꾸지 마세요. 내가 교사면 훌륭한 교사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목사면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복음전하는 자면 훌륭한 복음전하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선지자면 훌륭한 선지자가 되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훌륭한 사도가 되려고. 자기 부르심과 은사대로. 그 이상은 못 돼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그걸 돌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신학생들은 부름받은 사람이래야 되고, 또 뭐 우리나라에 말들이 많죠. 뭐 세습이니 뭐니. 아니, 부모의 직업을 자녀가 이어받는 거는 어느 나라에 있었던 일이고, 그죠? 북한에 대해서는 3대가 저렇게, 요즘 같은 세대에 3대가 저렇게 물려받아서 국민들을 저렇게 압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꼬리를 치는 자들이 이중잣 때려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만 세습이다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또 역차별이지. 왜 교회 청년들은 누구라도 자기 실력이 되면 후임 목사가 될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한 담임 목사 아들은 역차별을 받아가지고 후임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역차별이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왜 목사들이 세습 안 된다 막 나가느냐? 이거는 여러분, 빨갱이들의 좌파가 만들어낸 그 프레임에 넘어간 거예요. 좌파가 만들어낸 그 프레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실력도 안 되는 자기 자녀를 후임으로 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요, 자기 자녀라고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선택했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직임이 아니야. 회장 노릇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커다란 교회를 이끌어 나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관리자밖에 안 돼. 누가 아도 다 알아. 성도들이 바보예요. 설교 들으면 다 알아. 저건 관리자라는 거. 그리고 그 교회는 거기서 정체야. 현상 유지도 힘들어. 그 교회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 부흥할 수가 없어. 성도들만으로 자기는 바보야. 자기도 자기 역량이 딸린 거 다 알아. 그럼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녀라고 세우고 이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했어야 되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야 되지. 뭐로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참 너무 뼈아픈 그런 깨달음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이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제일 첫째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큰 교회 목사, 유명한 교수 이런 건 다 소용없어. 예수님 당시 때도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 정말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나가지고 그 지도를 받는 것,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목사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신학교 나온 거야. 근데 신학교 교수들이 뭐 대부분 교리 신여 역할이나 하고 뭐 은사 중절에 빠져서 뭐 그죠? 성경의 복음서의 사도행전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도 성령 연설을 터부시하고 그거 배워서 목사 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신학생도 마찬가지고 목회라도 마찬가지고 지도를 받아요. 지도라는 거는 굵직한 거야. 길을 알게 되는 거야. 성경이든 사역이든 목회든 선교든 거기에 대해서 길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사람. 노력으로 안 돼. 노력으로 안 돼. 그건 진짜로 50보 100보 차이밖에 안 만들어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할 수가 없어. 반드시 부름받은 사람이래. 네, 세 번째가 뭐예요? 선택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르는 건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은혜도 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강력한 분별력과 기름 부음과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냐? 그게 내가 지혜로워서냐? 그게 단순히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냐? 그게 단순히 내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사모하고 기도해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모든 것이 필요했어. 근데 결정적인 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보다 더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 나보다 더 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들에게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저에게 주어진 것 같은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근데 왜 나에게 나타나는가?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사예요. 저는 너무 그거를 아주 그냥 절절하게 느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꿀보다 꿀송이보다 달게 여겼죠. 금은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겼죠. 천하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죠. 성령님을 천적으로 의지했죠. 그리고 열심히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그리고 책들을 열심히 읽었죠. 기독교 서적 다 이접듯이 뒤지면서 내가 사는 도시의 책 다 뒤지고 다른 도시의 원정 가서 다 뒤져가면서 이거 읽어야 될 책이 다 근데 안 읽은 거 없어. 신간 나오면 다 체크해가면서 중요한 책 이거는 꼭 읽어야 될 책이라면 다 읽어왔지. 그래서 나에게 임하는 말씀 같은 것이 임하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분별하고 암만 어려운 말씀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노력하면 그게 결국은 다 깨달아지고 그게 결국은 다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정립이 되고
이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확신과 담대함을 교만으로 착각하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내적 증거와 더불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확보되는 외적 증거와 더불어 그 영에서 올라오는 확신이 있다. 이것이 옳은 거라는 확신이 있어. 100% 흔들리지 않아. 2단이라 그러든 3단이라든 니들이 틀린 거고, 앞만 많은 교단이 말하고 앞만 많은 목사님이 니들이 틀리고 잘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신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도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무지한 자들은 이 일반 어떤 목사들이 자기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자기네들은 맨 뭐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이게 옳을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말하면 교만인 줄 알아. 그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어떤 설교가 주어지든, 어떤 책을 쓰든, 어떤 어렵고 난해한 것들이 깨달아지든 정립이 되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때 압도당할 때가 많아. 놀랄 때가 많아. 압도당하고 놀라고 신기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신학생 때, 내가 목회 초년 때, 내가 10년 전에 이런 설교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설교가 존재하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설교.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런 차원의 분별력들이 오고 정립이 되고 말씀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지혜가 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는 거야. 처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연구 많이 해서 이게 된 게 아니야. 그러면 딴 사람도 돼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잘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여러분, 성경은 다 진짜란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러지 않아. 나는 항상 말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었고 막.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 모든 목사는 아니겠지만 뭐 거의 절대 다수의 목사들에 대해서 나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목사보다 훨씬 많이 수고했어요.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근데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 사는 학자들이 다 최고봉이 되겠지. 그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를요, 은혜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이런 고백을 못해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주둥이로만 따라해. 내가 보면 다 보여. 목사들이 주둥이로만 그 얘기를 해. 그리고 속은 얼마나 교만한지.
교수들이 막 주둥이로만 얘기해. 속은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저는 영으로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영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날 봐도 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날 봐도 난 평범해도 못 미치는 사람, 내가 날 봐도 난 머리 좋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전혀 아니고, 내가 날 봐도 나는 뭐 엄청 인격이 훌륭하거나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에 상처받을 때가 많아. 근데 말씀은 왜 이렇지? 응? 여러분, 내가 상태가 좋을 때만 말씀이 막 엄청난 계시가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죄 줘도 계시가 와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참 부끄러울 때도 계시가 와요. 그때도 막 엄청난 설교들이 와요. 이거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계시록 설교가 나한테 언제 주어졌는지 알아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책감이 넘칠 때 계시록 설교가 쏟아졌어요. 자기 공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난 그걸 너무 잘 알아.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 이 은혜라는 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 중요한 거. 사역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요즘에 내가 굉장히 도전받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제대로 제가 삶을 통해서 실천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섬김만 받으면 되겠는가?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섬김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 몇 주 전부터 그런 자각들이 계속 제 속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삶으로도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는 못해.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신학생들한테 생명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생명같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성령께 정말 제대로 정통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깊이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 그렇게 제대로 가르침받고 분별하고 말씀이 제대로 충만하고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그런 강력한 리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한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도 총신대를 나오고 장신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내가 뭐 목사가 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무 알아야 될 걸 너무 모른다는 거야. 원로 목사가 되도록 죽을 때까지. 교회 크기랑 상관없어. 그래서 올바른 멘토를 만나서 가르침 받고 지도받는 것의 중요성,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이 세운 숫자 많지 않아. 그러나 찾아보면 올바른 멘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 인스턴트 시대라 가지고 뭐 그냥 깔끔하게 뭐 정립된
지적인 거나 이렇게 들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거기서 분별력을 배우고 길이 뭔지를 배워야 돼. 그리고 그 길을 대가집을 뚫고 나가야 돼. 암만 노력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사 주지 않은 사람은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올바른 멘토를 만나서 올바른 지도를 받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서 정말 말씀이든 치유든 예언이든 돌파가 일어나고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 되고 혹은 세계적인 수준이 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목에 힘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의시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그 부르심이 특별한 거예요. 그 은사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고 써주시고 은사 주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듣는 타교의 목사들, 상당수의 목사들 여기다 해당돼. 거의 대부분이. 극히 소수만 내가 밟았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지. 대부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눈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설교들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 그 많은 목사들의 삶 속에 방향전환과 돌파와 획기적인 변화와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